여러분, 이 세상에서 마음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마음이 가장 중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에요. 또한 천국의 6번째 계단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왜 마음이 중요할까요?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믿음이 자리 잡는 장소가 마음이고요.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과 만날 수 있습니다. 또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천하를 호령하는 용사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잠언의 저자 솔로몬은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여러분, 우리에게 지킬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피땀 흘려 갖게 된 돈, 재물, 아껴 쓰면서 잘 지켜야죠. 또 우리 직장에서 또 사회에서 얻게 된 자리, 지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또 우리 가족들, 자녀들 정말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며 지키고 보호해야 합니다. 이렇게 지킬 것이 많은데 솔로몬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켜야 한다고 선언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 후반부에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달려있기 때문이라고 솔로몬은 말합니다. 마음을 지킨 사람은 천국에 가고 영생을 얻게 돼요. 반면 마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기 보면 마귀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나와요. 삼킨다는 것이 뭔가요? 마음을 빼앗는 거예요. 마귀의 목표는 뭡니까? 수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 이것이 마귀의 목표입니다. 영혼들이 그 마음에 예수님을 품지 않도록, 또 마음에 믿음을 갖지 않도록 마귀는 최선을 다합니다. 영혼들의 마음이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지면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마귀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마음을 뺏기 위해, 마음을 훔치기 위해 사력을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마음을 지켜서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는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마음을 지키기 위해 하지 말아야 할 것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마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꼭 해야 할 것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마음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것 3가지를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해서 마음을 지키고 영생을 얻게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째로 마음을 지키기 위해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염려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마음을 지키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가장 처음에 말한 것이 뭡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성령님을 찾아야 하는데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만 하게 되면 성령님을 찾지 않아요. 성령님으로 향해야 할 그 초점을 놓치게 됩니다. 또 염려하다 보면 포기하게 돼요. 근심 걱정이 커지면 낙심합니다. 염려는 두려움을 낳습니다. 또 염려하다 보면 절망에 이르게 되고 근심 걱정이 많아지면 슬퍼지고 우울해져요. 염려와 함께 쓸데없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또한 근심 걱정은 사람을 실족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처럼 염려, 근심, 걱정은 모든 안 좋은 것들의 출발이에요. 모든 문제는 염려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라. 재물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또 돈을 섬기지 말고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는 너희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돈의 마음을 뺏기고 그 돈을 섬기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염려에 대해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염려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염려하지 말고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굳건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로 마음을 지키기 위해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죄 짓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얽매이기 쉬운 죄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달리기 경주를 할 때 무거운 옷을 입고 또 무거운 짐을 들고 뛴다면 경주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죄는 바로 무거운 옷, 무거운 짐이에요.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기 위해 죄를 범하면 안 됩니다. 또한 여기 보면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나오죠. 얽매이기 쉬운 죄. 마귀는 우리를 죄에 얽매이게 만들어요. 돈, 이성, 권력, 명예, 이러한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죄의 종으로 만들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 짓는 자는 마음을 빼앗긴 사람입니다. 누구에게 빼앗긴 거예요? 마귀에게 빼앗긴 거예요. 죄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마귀에게 영혼까지 빼앗겨 마귀의 소유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66편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대요. 무슨 말입니까?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기도해도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마음을 죄악으로 가득 채우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늘의 법칙, 성경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 매이면 안 됩니다. 죄에게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죄짓지 아니하고 성결하게 거룩하게 말씀대로 살아가셔서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천국에 당당히 입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마음을 지키기 위해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불평과 험담입니다. 시편 37편 8절에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이 말씀이 나오고요. 야고보서 4장 11절에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시편 기자는 불평하지 말라고 권면했고 야고보 사도는 서로 비방, 즉 험담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만드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가 지켜야 할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맑고 밝고 깨끗하고 반듯한 마음. 욕심이 없어서 자족하는 마음. 정직한 마음.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마음. 하나님께 작은 것 하나하나 감사하는 마음. 바르고 곱고 의로운 마음. 강하면서도 부드러운 마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넘쳐나는 마음. 기쁨이 넘치고 지혜와 지식이 충만한 마음. 예수님의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 충성된 종으로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의 소유자가, 이렇게 예수님을 닮은 그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마음을 지키고 마음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휴거되거나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좋은 마음들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마귀의 무기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불평과 험담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고소자예요. 마귀는 불평하고 험담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불평하도록 험담하도록 부추깁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험담하는 사람은 마귀를 가장 닮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불평을 왜 하는 겁니까? 만족을 못해서 불평하는 겁니다. 더 바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평은 험담, 비방으로 이어지는데 왜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비난하고 비방합니까? 자기만이 옳고 다른 사람이 틀렸다는 거죠. 내가 그 사람보다 우월하다. 이러한 교만한 마음이 불평과 비난 가운데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 속에 스며들어 있는 이 불평과 험담, 이것은 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중죄가 아닌 것 같아요. 남 이야기 좀 할 수 있지. 불만을 좀 표현할 수도 있지. 다른 사람들 다 하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불평과 험담,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그래요? 이것은 전염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불평과 험담 바이러스가 막 번져갑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뭡니까? 불평과 험담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져요. 불평과 험담을 말로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먼저 더러워지고 그 불평과 험담을 귀로 듣는 그 사람의 마음도 더러워져요. 한마디로 뭐예요? 불평하고 험담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 다윗은 시편 141편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혀를 제어하여서 불평하는 말과 험담하는 말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불평과 험담으로 마음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제 마음을 지켜주세요. 라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다시 여러분들은 세상으로 나갑니다. 모든 삶의 문제, 아픔과 슬픔, 고난과 역경, 죄와 갈등이 여러분의 세상 가운데 그대로 존재할 겁니다. 그리고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염려되는 일, 걱정되는 일이 있을 때 오늘 말씀을 떠올리세요. 예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여러분이 할 일은 이것입니다. 그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고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 주실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요. 죄의 유혹은 세상 끝날까지 지속됩니다.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 오늘 말씀을 떠올리세요. 죄는 순간의 쾌락을 주지만 영원한 후회를 남깁니다. 하지만 죄를 극복하고 죄에서 돌이키면 순간은 아프지만 영원한 만족과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죄짓지 않고 성결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지난주 말씀도 떠올리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리라.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말씀을 펼치세요. 유튜브를 트세요. 또 제 설교도 한 번 더 들으세요. 진리로 죄를 이기는 겁니다.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우리가 죄에게 진다면 우리는 죄의 종, 마귀의 종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극복하고 죄를 끊어버린다면 우리는 마음을 지키고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불평하고 험담을 아주 많이 하는 사람, 불평과 비방이 습관처럼 되어 있는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멀리하세요. 피하세요. 불평 바이러스, 험담 바이러스가 여러분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멀리 도망가세요. 그런데 아주 가까운 사람이, 도망갈 수 없는 그 사람이 계속 불평하고 험담을 한다? 만약 그렇다면 기도하세요. 자신의 마음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그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불평과 험담이 감사와 칭찬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또한 늘 감사하는 마음, 또 남을 나보다 더 좋게 여기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대화하시고 지혜롭게 처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미주세한 교회의 자랑이자 저의 자랑이자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여러분이 잘 되어야 제가 잘 되는 거고, 여러분이 칭찬을 받아야 저도 칭찬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지키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야 제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모두 천국에 들어가셔야 저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운명 공동체예요. 여러분, 마음을 지킵시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이것을 마음판에 새기고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시고 또 그 아름다운 마음, 그 지킨 마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찬송드리고 찬양드리며 감사드립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지킨 자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긴 자는 지옥에 떨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지키느냐에 우리의 영혼 구원이 달려 있습니다. 사활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 하지 말아야 할 것 3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하고, 죄짓지 말아야 하고, 불평과 험담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염려와 죄와 불평과 험담으로 우리 마음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살게 하시고 치열한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서 나태하지 아니하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성령님 의지하며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